안녕하세요. 이번 3월 교사교육 저학년 공과를 맡게 된 월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우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8과부터 13과까지의 그 공과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4과부터 19과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저는 오늘 지난 시간과 같이 배경과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롭게 도입된 것은 교사가 짚어줘야 될 것, 교사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삶 속으로 어떻게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4단원을 보게 되면요, 4월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4월 10일입니다. 4월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흔들었던 그런 날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4월 17일, 4월 셋째 주에 이 부활주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고요. 특별히 이 모든 4월의 내용이 이 순환과 부활의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4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세요. 14가는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먼저 이렇게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이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까지 3회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실 거라시라는 것도 알지 이렇게 못했지만,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고, 또 복음의 완성에 대해서도 잘 알지 이렇게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교사들이 짚어줘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구원자, 즉 왕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메시아는 같은 뜻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철저히 1대1이다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예수님 사이, 나와 주님 사이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1대1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너희들은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혼자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복수로 너희들은이라고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복수로 질문하셨기에 복수에게,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베드로에게만 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신앙은 1대1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더불어서 구원의 확신도,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 그런 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1대1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자신이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15가입니다.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 종료 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특별히 종려 가지 나무를 이렇게 들고 맞이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찬양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그들이 알고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줄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이 좀 짚어줘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려고 그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이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찬송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찬송을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주님 앞에 그저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찬양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16과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바로 나, 부활주일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막달라가 찾아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이후에 이 소식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 16과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교사들이 좀 짚어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의 주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안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평강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평안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이 평안의 날과 기쁨의 날에 잘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주일에 대해서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바로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미리 믿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친구들에게 잘 전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17과입니다. 들어봐요.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도마를 직접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도마를 보게 되면 실증주의자 같다라는 거죠. 직접 경험하고 증명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 같은 자가 바로 이 도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그때에 도마가 또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교사들이 좀 짚어줘야 된다는 것은 도마의 이름의 뜻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중성이라는 뜻도 또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엄청난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고백을 한다, 같은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은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이 소통하고 주의 날에 온전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같이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 속으로 들어가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절의 말씀과도 비슷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정말 믿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할 때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전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힘을 더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월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 5단어는 약속대로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월과 3월 이 사순절과 부활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다시 구약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월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부터 이 구약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나눴던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고 또 어떻게 이 언약이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럼 다시는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부가 도망자 모세 부르심을 받다라는 이 과에서는요, 먼저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요셉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수가 많아지다 보니 이를 위협으로 느껴서 애굽의 통치자 이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하게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뜻한다라는 거죠. 이 과에서 교사의 포인트는 바로 모세의 출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갓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모세를 숨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갈대 상자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눴던 이 노아의 방주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이렇게 보냈을 그때에 그곳에 있던 애국의 공주가 발견하고 이름을 모세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진 자라고 이렇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이 이 모세의 출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120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0세까지 모세는 히브리인이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80세의 모세는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120세까지의 모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치고 그 광야의 끝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근데 그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 이후의 사람들은 이방, 즉 애굽에서 계기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들은 또한 400년 동안 그 자손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18권의 내용입니다. 자, 18권 내용 가운데에서 삼성으로는 어떤 것이냐면요.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요. 모세의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와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 나가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나갔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 나가야 됨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19가입니다.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지다. 먼저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만 지금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도 함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장자가 죽지 않는 것을 체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 우리 교사들이 분명하게 짚어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분명하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애굽 백성들도 동일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애굽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재앙을 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방법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삶 속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방법을 믿고 지키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약속을 지켜나가신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본과의 주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부분을 잘 전달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 다음 세대는 교사들이 전해주는 것을 잘 듣고 믿고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14가와 또 19가를 통하여서 은혜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약속대로 또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면서 또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남로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더욱더 이 시기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민감함을 바탕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 교사들의 또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가 다시금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또 손자 손녀들까지도 지켜주셔서 정말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월에 만나요.